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해서는 그 세상의 틀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틀을 만드시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만드시고, 사람이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십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 세계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는 걸 통해 너희 인생에 빛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 인생은 어둠이다. 그리고 근원적인 혼돈의 물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걸 통해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과 땅을 산다. 천국을 산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 인생은 바다와 같은 혼돈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셋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세상의 틀을 내용으로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셔서 징조와 계절과 해와 날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온 우주를 법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틀을 만드시고 그 틀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시는 뒤로 갈수록 더 완전성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생물에 대한 창조에 있다. 다시 말하면 피를 가진 생물, 생명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전반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창조였다면 후반은 생명에 대한 창조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물질보다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에 대한 창조에 있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사람에 대한 창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신 계획이 사람에 대한 구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생명을 만들어서 그를 구원하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는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논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의논하신 거죠. 이러면 대체 누구와 의논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누구와 의논했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엘로힘 했는데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복수형이면 동사도 복수를 써야 할 건데 동사는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아니냐? 복수이면서 단수인. 문제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인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우리라는 복수를 분명히 쓰시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내가 만들 거다. 그렇게 하셔야 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사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이 동사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을 쓴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7절로 넘어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다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자기라는 이 단어가 단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단수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수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 이런 말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이걸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왕이 신하들을 모아두고는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아두고는 회의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썼다는 겁니다. 나름의 주장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의 신비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활동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즉 단수로 활동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내적으로 활동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수로 서로 의논하신다. 그래서 내적으로 의논하시는 26절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복수로 서로 의논하시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의논이 끝나면 27절에 외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단수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교회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서로 의논합니다. 다양한 우리 성도들 같이 의논하죠. 그리고 밖으로 일할 때는 하나가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논이 있었다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 의논도 최고 회의에서의 의논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의논.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의논을 하실 정도로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러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위하시니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중요하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면 사람이라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26절 말씀, 우리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생물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란 영어로 하면 likenes에서는 비슷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 엄마 닮았네? 아니면 아빠 닮았네? 완전히 붕어빵이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도 그런 겁니다. 사람을 낳았는데 하나님 닮았네? 그런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외모나 사람의 외형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른 걸 말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을 붕어빵처럼 나타내는 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담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장차 올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계시인 겁니다. 계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둘째 아담이 온다. 이 말이죠. 첫 하늘과 첫 땅은 계시라고 했잖아요. 장차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첫 아담도 계시다. 메시지다. 새 아담이 온다.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겠죠? 예수님 안에 있는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붕어빵,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잖아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물질에서 왔는데 무슨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존엄을 말해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손주를 봤다고 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임신이 있더라고요. 초음파로 찍은 걸 휴대폰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더래요. 근데 그걸 보고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보다 큰 일구람. 임신 1개월이 되면 아이의 키가 1cm고 몸무게가 1g이라고 해요. 임신 2개월이면 2cm 4g. 임신 3개월이면 9cm 20g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 우주보다 더 크다. 그렇죠. 자녀의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 이제 뭐 다 끝내는 거지 뭐. 다 죽어버리지 뭐. 생명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내던져 버립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죠. 영원히 살려고 해야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 점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하나님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신학적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다르게 사람을 창조했으니 그 다른 생물들과 다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뭔가가 아니냐. 그래서 지정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지식을 가졌고 감정을 가졌고 의지를 가졌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호모들 가운데, 그 옛날에 호모들이 있었는데 호모들 가운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호모의 독특한 점은 이 생물이, 이 호모가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가상의 것을 만들어낸대요. 가상의 것을. 예를 들면 실제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것, 가상의 법을 만들고 원리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그런 상상하는 존재, 이성적 존재, 그런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거 아니냐.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창조를 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자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같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루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는 사람에게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회성을 키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본래 인간의 창조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일체를 이룬다. 좀 어렵습니다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자 서로 다른 독립적인 히포스타시스다. 실체다. 위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의 우시아, 본질을 이룬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히포스타시스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의 우시아, 본질, 하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체성을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는 방식으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교회라 한다. 하나된 교회. 그런 공동체성과 일체성,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여러분 개인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둘이 일체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 공동체, 부부인 겁니다. 부부는 서로 다르죠. 하나는 화성에서 왔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고. 그런데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와 자유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면 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개인의 독립성과 공동체의 일치성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런 고대 이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걸 현대인들이 다 잃어버렸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이 공동체성인 겁니다. 너무 개인주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개인은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전부 공동체성으로 일치를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야 한다.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적 존재다. 그래서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러면 서로 다른 공동체가 일체를 이루냐?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입니다.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어떻게 세 분이 하나를 이룰 수 있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가 되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다른 게 아니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이전에 장세전에 뭐가 있었냐? 우리가 이걸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장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사람을 창조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구원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엮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잘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기적인 사랑이란 없습니다. 성부는 오로지 성자와 성령을 위하시고 성자는 오로지 성부와 성령을 위하시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존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죠.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여러분 성립하려면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강제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가 하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으면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러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싹 쓸어서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안 하시냐? 그건 인간의 자유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자유가 없으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된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좋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걸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스러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유로운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다. 마지막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형상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뭘 하게 하시냐 할 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논이었다. 의논. 하나님이 이걸 의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면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소유권,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이라고 하는데 그 왕권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민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왕권 그 통치의 대행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대 여러분, 그 근동 지역에서 왕이 누구냐 할 때, 왕은 신의 대리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신의 대리자. 그리고 신이 보낸 자. 신의 현현,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기만이 신이 보낸 자라고 말하고 자기만이 신의 현현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숭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왕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런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고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고대 이런 민족들 가운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한 세계관을 가진 거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종이나 백정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종이나 백정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양반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상돈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느냐는 겁니다. 상돈들과.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걸 절대로 양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들고, 양반들이 들고 내놔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건 절대로 양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다. 사람은 신분과 직업의 규칙에 상관없이 전부 귀한 존재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이런 대단한 세계관이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이런 다스린다는 이 의미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 말하면, 그 통치도 여러분, 폭정으로 다스린다, 이런 거 말고, 힘과 폭정으로 다스린다, 그런 통치가 아니고, 사랑으로 통치한다, 섬김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란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종인 겁니다, 종. 섬기는 자를 말하죠. 하여튼은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계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냐 할 때 사람을 왕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위해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이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의 짐승 수준까지 전락을 하잖아요. 이걸 다 잃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